할렐루야. 네, 이렇게 좋은 날에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늘 인사하는 거지만 또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나눠볼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시간, 교회 오면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 모니터 좀 키워줄 수 있나요? 모니터만 좀.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 볼까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예배 시간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6장에 이르러서 창세기 6장에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의 소제목을 보면 아마도 사람의 죄악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죠? 안 써 있나요? 안 써 있는 책은 좀 싼 책이에요. 조금만 돈 들인 책은 다 사람의 죄악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죄악을 범하기 시작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최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멀리 떠나서 범죄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죄악이 이제 관영함을 보시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13절에 드러납니다. 한번 13절의 말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의 끝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사랑으로 지었던 인간들을 이 세상의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인간의 끝날이 드디어 이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들이 지은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 멸망을 당하는 이 인류의 모든 백성들, 내가 그들을 이 세상의 땅과 함께 같이 멸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저들의 삶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 노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잠깐 보면 여러분의 성경으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였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만은 구원하기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함께하는 가족들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자,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이 노아만 구원을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든 그 신실한 믿음을 칭송합니다. 맞죠? 그 노아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방주를 만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당연히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뭐 몇 년을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근데 한 가지로 확실하게 알려두세요. 120년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이 5장과 6장만 다 읽어보면 최하 100년 이내여야 되는데 100년 이내도 말이 안 됩니다. 새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500년이 된 다음에 새 아들을 낳기 시작하고 새 아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온 건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새 아들 낳는 시간 또 600년,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 시작할 때가 500년 시작. 그러니까 인간의 날들이 이제 내가 120년의 시간을 기다리겠다 했지, 성경 읽어보면 어디도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간 만들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되지 않던 그 시절에, 그리고 고페르라면 나무인데 나무로 120년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여러분이 방주 배를 만든다 한들 다 사가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월호 사건 일어날 때 세월호 배 20 몇 년만 돼도 폐구 처분 되잖아요. 그거 다 쇠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진중하게 제대로 깊이 읽으세요. 대충 읽지 마시고 인간의 날이 120년이다 그러니까 방주가 120년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명확하게 읽어보면 이 시간은 불과 이제 뭐 길지는 그렇게까지 길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배를
나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삭을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산 위에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쫓아서 배를 만들었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믿음은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이 방주의 제작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을 칭송하지만 사실은 노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자, 아까 14절 상반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만들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많은 순간 생각하기를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겁니다.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 자신을 위한 거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그의 모든 도,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할렐루야. 그의 모든 도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전에 있었던 성경에, 특별히 한문 성경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로고스라 하지 않냐고 뭐라 얘기했냐면 도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를 전하는 걸 뭐라 해요? 모르는구나. 전도. 여러분, 전도하는 게 도를 전하는 겁니다. 뭐 예수 천당 불신종 소리 질러갖고 막 사람 겁내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내게 진정한 진리의 도를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 도를 행해야지만 전할 수 있죠. 할렐루야.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맛집을 먹어봐야지 그 집 가자고 손잡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미장원에서 머리 잘라봐야 좋아야지 데리고 가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가 확신도 없는데 막 데려가고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좋은 식사 대접 받으면요, 이게 딱 마음에 오면요, 아, 여기 누구누구하고 밥 먹으러 와야지, 뭐 디렉터들하고 와야지, 뭐 청년들 먹여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동안 제가 뷔페만 한 6번 갔어요. 네, 수련회 끝나고 막 고생한 사람들 데리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마음에 새겨놨던데. 왜? 전도하는 거죠. 네, 그 돈은 아니지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전에도 한번 이 얘기 나눈 적 있지만, 야, 애야, 학창시절에 공부해라. 제가 예전에 공부방 했잖아요. 공부방 했던 친구들 이제는 다 졸업해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저 만나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그때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니까 얘기를 들을 걸 그랬어요. 그때 하라고 했을 때 영어 공부했으면 지금 엄청 잘했을 텐데 다시 기초부터 해야 돼요. 자,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뭐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잘 먹어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구나. 여러분, 막 키웠어요? 여러분, 차 조심해라 말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엊그제죠. 막 밤 12시가 다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우리 마을 식구인데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우리 문자도 받으셨을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이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리 아이가 막 여기 이 안에 늑골 막 여기 폐를 뭐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찌르고 막
이렇게 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막 어머님 막 너무 뭐 힘들어하시고 우리 그 13발 식구들이 막 밤새도록 같이 있으면서 막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가 진짜 그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근데 막 모든 곳에 막 상해가지고 막 이 호흡기 끼고 막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한창 커갈 나이에 그렇게 아파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 아프잖아요. 차 조심해라.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잘 먹어라. 학창 시절에 공부해라. 이 얘기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요? 본인이 좋은 거예요. 부모는 뭐 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지, 그 말을 지키면 1차원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해당할 일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 악한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한 것, 유익한 것,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마치 죽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그 모든 해를 당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게 되죠. 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1차원적으로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온 인류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경홀히 여긴 자들은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듯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매우 세심하게 그 재질과 모양까지도 하나하나 다 손수 디자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너는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로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 때에 이 만든 그 방주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네가 방주를 만들라 이랬을 때 히브리 말로 테바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래서 이 낱말이 딱 구약에서 2번 사용됩니다. 몇 번? 그럼 2번이면 한 번은 어디서 사용됐어요? 여기서 사용됐잖아요. 방주를 만들라 했으니까 본문에서 한 번 사용됐고, 또 한 번 이 테바라는 말을 어디서 사용했냐?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구원할 때, 모세가 3개월 됐을 때 그를 나일강에 떠내보내면서 저를 구원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3개월 된 모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갈대 상자에 물을 닫고 강물이 흘러내려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3개월 된 그 모세를 흘려보냈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바로 구역에 딱 2번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굉장히 이게 어떤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출애굽기의 상자는 갓난아기인,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이 될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쓰였다면, 이제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상자는 이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로 사용됩니다. 바로 생명의 구원의 도구로 이 상자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설계하는 모습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참 이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배의 처소인 성막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손수 디자인하시죠. 그죠? 뭐 거기에 무엇을 세우고 무엇으로 뭐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 때의 성막을 다 디자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롭게 인류를 시작할 노아를 구원할 방주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직접 디자인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노아는 이제까지 봐왔던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제까지 봐왔던 배를 만들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윗면이 다 깎여 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배로 40일 밤낮을 위아래에서 비가 몰아쳤다면 그 비를 다 받아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잖아요. 온 세상의 물들이 다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비가 쏟아졌다면 그 배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파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려놓은 이 방주들 그림을 보면 다 어떤 모양이 되어 있냐? 상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 비가 몰아쳐도 다 흘러 내려가게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직접 인도하셔서 디자인하셔서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을 제대로 구원할 수 있는 그 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고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의 설계가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 이 방주의 전체적으로 여러분 배잖아요. 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치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요, 운전대가 없어요. 조타 장치가 없어요. 배는요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는데 운전해야 될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조타 장치가 없고 또 하나 중요한 장치가 없는데 배가 갈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뭐 돛이 있던지 아니면 뭐 노를 줬던지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뭐 거북선처럼 위가 여러분 명량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죠? 명량처럼 명량에는 거북선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북선이 위가 다 덮여 있고 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노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도추로 간다든지 이래야 될 텐데 어떠한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 방주의 갈 길을 정하고 그 방주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단 하나 이곳에 창문 하나 딱 요만한 사이즈의 창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앞도 안 보여요. 뒤도 안 보여. 오직 어디만 보여? 위만 보여. 보이질 않는데 뭘 조정을 하고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동력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결국 갈 길을 정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방주를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요, 보세요. 만약에 아무리 앞을 볼 수 있고 동력장치가 있고 이 노아가 운전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운전대가 있었다 할지라도요 40일 밤낮이 비가 내리치고 여러분 40일 밤낮이 비가 내리쳐서 내린 게 아니에요. 40일 밤낮은 비만 내렸을 뿐이고 그 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 게 아니라 그 물길 속에서 계속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1년이 넘습니다. 안 놀라는구나. 1년이 넘어서 내려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보세요. 노아가 과연 완벽하게 갈 길을 조정하고 그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요 이걸요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이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독특해서 물이 많잖아요. 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글 쪽은 다 강으로 마을이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여기서 학교를 가야 되면 반드시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정글 쪽에 있는. 그래서 배를 타고 학교를 가고 배를 타고 집에 오는 거예요. 옆 마을도 뭐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돼요. 거기는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배로만 돼 있기 때문에 옆 마을을 간다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여자들 가운데요 시내 한 번 나오지도 못하고 정글에서 죽는 사람도 엄청 많대요. 왜냐하면 시내까지 나오려면 뭐 타고 와야 돼요? 배 타고 와야 되는데 기름이 많지 않으니까 뭔가를 사야 될 때, 중요한 생필품을 사야 될 때 남자만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나올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 타고 이게 들어가는데 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다 강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나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아마 최정화 권사님도 아마 가셨으니까 아마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비가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여기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올라갔던 이 나무길이 없어졌어요. 그 나무 계단으로 한 20여 계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0몇 미터가 없어진 거죠. 다 어떻게 돼요? 나가니까요 바로 숙소 바로 밑에가 물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또 이제 막 물 빠지면 또 쭉쭉 빠지는데 한번 물 차면 거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 우리 강창석 장로님 막내 아드님이신 강성구 그때 형제님이 그때 뭘 사러 간다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다음날 좀 물이 빠졌을 때 사러 간다고 하는데 위험해서 갈까 말까 하다 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장로님 기억하시죠? 왜 죽을 뻔하냐? 이게요, 거기는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엄청 받아서 해를 많이 받으니까요, 나무들이요 쭉쭉 뻗어 있어요. 막 십몇 미터 넘어가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나무가 아주 그냥 막 거대하게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딱 잠겨버려, 한 방에. 그래서 이 나무에 있었던 울창한 위에 있는 나뭇잎들이 다 물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나무 가지가 밑에 있는지 없는지가 몰라요. 이렇게 비가 오면 새까매져가지고 막 흙탕물이어가지고. 그래서 모터 타고 이렇게 가다가 모터가 나뭇잎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가다가 나뭇잎에 막 걸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뭇잎들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강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랫동안 산 사람은 다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배를 반드시 타야 될 때 어떻게 타냐? 정 가운데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살짝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에 부딪힌다고요? 나뭇잎에 모터가 다 걸려버려요. 보세요. 온 세상이 물이 잠겼을 때에 노아가 이게 움직이고, 노아가 동력장치를 가지고 운전대를 가졌으면 여러분 그 명량 보시잖아요. 배가 한번 휘몰아치면 암초에 부딪히는 거 순식간이고, 타이타닉도 그 어마어마했던 타이타닉 배도 한순간 암초에 부딪히면 반으로 짜겨져 버려요. 인간이 아무리 그 타이타닉이 만들어질 당시에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의 배였어요. 암초에 부딪히는 순간 한순간에 두동강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배의 운명이에요. 노아가 1년을 넘게 어떻게 완벽하게 배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는요, 우리 인생도 방주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갈 길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대로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때로 좌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곳이 어디든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대로 나아갈 때 마침내 이 혼탁하고 이 세상의 탕류 속에 여러분들이 찬란하게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방주는 교회로 비유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이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에 가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이 예수마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손수 움직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시대에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 방주와 함께 이 세상은 함께 교회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몰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침몰합니까? 세월의 사건을 통해 보듯이 유병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지고 침몰하는 것을 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침몰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노아와 같은 여러분 의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교회 절대로 목회자 혼자 지키는 것 아니에요. 일부의 교육자들이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리더들만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은 마음 자세로 이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예수마을 교회가 이 신당동뿐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분명한 희망의 불빛이 되고 구원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노아에게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을 향한 심판을 천명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면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합니다. 언약, 카버넌트. 이 언약이 뭡니까? 딱 하나,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을 말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네가 내 말을 경홀히 여기고 내 말에서 떠나면 너 또한 세상의 멸망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가 전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너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섰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언약을 벗어났던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방주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제 노아가 행해야 될 일들도 함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양을 직접 디자인하신 후에 이제 방주 안에 채워야 될 것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이 세세한 섭리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서 선택받는 이 인간 노아, 선택받게 된 수많은 동물들 다 누구의 은혜로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와야 될 내 이유를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뿐 아니라 동물의 생사까지도 직접 간섭하셔서 치리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방주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부르셔서 모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방주 안에 함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리라? 살려주시리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방주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방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그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정조준하고 감사하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할 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6장을 갈무리 지으면서 6장 22절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22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 행동에서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구원의 섭리가 참 이곳에 두 가지의 섭리, 감리교 신학의 핵심적인 코어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인간의 그에 대한 신실한 반응.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결국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감리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줘도 인간이 그 안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일으킨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감동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여러분이 진실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이 모든 죽은 다음에 뭐 영생을 사는 이 구원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사실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meaningless, 의미 자체가 사그러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일깨워지게 되고 여러분 삶에 진짜 삶의 가치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 또한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빠져서 삶에 소망이 없어서 삶을 왜 살아가는지 막 어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일깨워지고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보.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구원입니다. 그죠? 뭐 때로는 뭐 육적인 병을 가진 사람이 육적인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막 얽매여 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뭐 영적인 것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을 영적인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구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죽은 다음에 몇십 년 뒤에 뭐 40년 뒤에 50년 뒤에 뭐 영원한 생명을 살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 버티는 것도 신기하다고, 어거지로 그렇게 버텨서 그 천국 가는 것도 참 신기하다. 아니죠. 구원은 오늘 지금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어떻게 모든 일의 문제는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갈 때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환경 가운데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노아에게 있었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뭐 죽은 다음에나 뭐 그런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이유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혼적인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육적인 모든 연약함이 있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일깨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온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특별히 화성에서 지금도 집회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아까도 보니까 크레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건축에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방주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10장 찬양합니다.